베드로후서 2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9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저녁의 말씀은 가짜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가짜를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가짜들의 추악한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가짜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로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입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을 보면 이 가짜들은요, 가짜 선생님들은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단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짜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은 사신주를 부인합니다. 사신주를 부인해요. 사신주를 부인합니다. 이단들은요, 우리를 피의 값으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런 얘기죠. 사신주를 부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임박한 진노를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호색을 따라요. 색을 좋아합니다. 주색 잡기.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다.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라. 결국 이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를 이득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짓밟고 일어나는 사람, 우리 것을 뺏어가는 사람, 탐심으로 꾸며낸 말,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득을 삼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 발판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옛적부터 심판이 이들에게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칼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멸망이 올 것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그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가짜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짜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오늘 4절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첫째가 구약의 예 들어서 설명하는데 천사예요. 천사가 심판을 받는데 범죄한 천사를 얘기하는. 읽어요.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들은 반역죄로 심판받습니다. 반역죄. 반역죄의 형벌은 지옥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범죄한 천사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받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 사람은 어때요? 오늘 여기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범죄한 천사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어요.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마귀가 이 범죄한 천사의 우두머리죠. 루시퍼, 타락한 천사. 이런 자들, 마귀가 우리를 범죄한 천사로서 이렇게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걸려듭니까? 약점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를 들면 돈의 약점, 정욕의 약점, 또는 이런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의 약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약점이야.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약점이야. 내가 명예를 사랑하면 그게 약점이야. 이제 오늘 선거가 끝나고 나면 풍지박살 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그 신철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구의원 나왔는데 지금 세 번째 나와서 얼마나 오늘 또 막 그쵸 한 표 좀 찍어달라고 불쌍하더라고. 되면 좋은데 떨어지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정당에서 나온 분들이야 정당에서 그 선거 비용이 나오겠지만은 이런 개인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니 자칫 잘못하면 쫄망이야. 쫄딱 망해. 그러니까 이 정치 때문에 그 정치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 망한 사람이 많아. 저 또 정치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타락한 천사거든요. 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면 깨지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대적하고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성경 유다서 찾으라고 그러면 상당히 찾기가 힘들어.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잘. 유다서는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다니까 쉽지, 그죠? 유다서 1장 우리 3절로 한번 8절까지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히 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 있은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우리를 꿰는 거죠. 이들은 옛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기로 미리 정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 먹고 홀로 하나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를 면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은요, 우리가 가짜 거짓 선생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편지 쓰는 목적은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돼지에게 뭘 먹였어요? 지금처럼 뭐 사료 먹인 적이 없어. 돼지는요, 사람이 먹다 남은 거는 누가 먹었어? 돼지. 근데 그거를 한데 모아놔. 그게 뭐예요? 한데 모아놔. 그게 뭐예요? 구정물. 구정물 몰라? 구정물 알아요? 구정물이에요. 근데 구정물을 어머니가 돼지 갖다 주라고 할 때 그냥 떠다 주면 어머니한테 돼지게 혼나. 어떻게 혼나? 어떻게 해서 떠다 줘야 돼요? 훅 줬어야 돼. 줬으면 온갖 구정물이 온갖 잡힌 것이 다 나오지. 그렇죠? 그걸 떠다 주면 돼지는요, 기분 되게 잘 꼴꼴꼴꼴꼴하고 얼마나 잘 먹는지. 돼지는요, 이 콧구멍으로 물도 안 들어가. 신기하게. 그렇죠? 콧구멍이 앞에 열려 있는데도 푹 하면서 그냥 푹 하면 그냥. 그렇지? 그렇게 돼지를 먹어서 한 100근쯤 60kg쯤 나가면 잡아먹잖아. 팔잖아. 되지 않게 왔어? 근데 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을 확 뒤집는 거예요. 딱 뒤집으면 우리가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것이 길이고 어떤 것이 막이고 어떤 것이 천사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를 생각나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6절 보세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 아까 우리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천사가 타락한 천사를 지옥불에 여기 흑암에 가두신다.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여기 가룟 유다 아니에요.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됐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아멘. 괜히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다가요, 양다리만 찢어먹어. 목적 없이 가면 안 돼. 여러분, 그 백화점이나 시장도요, 옷가게 갈 때도 목적 있이 가야 돼요.
시장도요, 목적 없이 갔다가는 이거 사고 저거 사다가 갖다 사다 놓고 먹지도 않고 다 버려. 그렇죠? 다 먹을 것만.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요, 견물생심이야. 갖고 싶어. 그렇죠? 먹고 싶어.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못 먹어. 욕심만 잔뜩 해가지고. 제 말이 맞아 틀려? 목적이 있어. 딱 다녀야 돼요. 딱 살 것만 산다.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권투 선수가 옛날에 그 암흑의 권투 선수가 상대편 이렇게 복부를 치더라고. 근데 이름이 잊어먹었네. 근데 이렇게 복부를 팍 치니까 푹 쓰러지더라고. 그게 그 사람은 복부가 약점이었어. 그래서 KO승했다. KO승. 요한계시록 12장 7절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 마귀 큰 배 이 사단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국 진자야. 그러니까 마귀 말 듣고 우리가 그 마귀는요, 돈 좋아하면요, 우리 앞에 10,000원짜리 하나 놓고 날 따라 날 잡아봐. 얼마짜리 놓고? 오늘 저녁에도 선거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이 몇 분 있네요. 그런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요, 우리에게 온갖 영적으로 신앙생활 방해하고 있다고. 딱 앞에다가 돈 놓고 주일날 돈 벌러 가자. 제가 이렇게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주일날은 쉬는 게 답이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공으로서 부활하셨잖아.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 이게 주의 날, 주의 날. 우리가요, 이 주일은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진 않아. 그러나 율법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무너진다. 타락한 천사가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누구 얘기예요? 이번에는 노아 얘기합니다. 노아 5절 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노아 얘기예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 결국 가짜는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의 반대가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의 반대가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진짜야. 죽을 때 뭘 가지고 가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거 있어요? 지금도 몸이 아프시죠? 힘들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제는 허리도 굽고 전도서 읽어보면 맷돌질도 못해. 이가 현찬해가지고 맷돌질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창틀이래. 이게 창문. 이 창틀도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렇죠? 귀는 또 뭐라고 했더라? 안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두 다리는 기둥이래. 기둥도 후들후들 떨리고, 그렇죠? 이 연세 드시면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영이 쑥 빠져나가면 그게 죽음이야. 근데 영이 딱 빠져나갈 때 어디로 가? 기다리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었다? 그 영이 어디로 가?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딱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영이 쑥 육신을 빠져갈, 영은 안 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이 우리 몸을 쑥 빠져나갈 때 그게 죽음이야. 근데 내가 죽어서 내 육체를 보면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어? 안 들어가고 싶어? 죽어봤어? 이분들이 꼭 죽어본 사람처럼 얘기하네요. 근데 죽어본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 조용현 목사님이 그러는데 안 들어가고 싶대. 그렇게 추하고 더럽대. 그렇게 화장대 앞에서 거울 쳐다보고 그리고 바르고 찍고 그랬던 얼굴들이 그렇게 몸뚱아리가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장로님도 그 몸뚱아리 다시 들어가고 싶어? 저도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 죽기 전이야. 더 살고 싶고, 죽기 전이야. 더 오래 살고 싶고, 죽기 전이야. 그렇지만 막상 딱 죽어보니까 영이 딱 빠져나갔는데, 이야, 천사들이 데리러 오네. 가자. 할렐루야. 신나는 거요. 시작. 내가 하나도 안 신나. 신나는 거요. 진짜 우리 육신이 더럽고 추악하더래. 근데 노아 때 이 가짜들이 진짜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노아 때.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 맘대로 사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노아 홍수 때는요, 이 가짜들한테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타락이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먹으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진짜가 있었어요. 노아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진짜를 믿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통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나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로서. 그래서 노아가 의의 복음을 사실은 전파한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망치 이런 거, 톱 이런 거 가지고 방주를 지으면서, 그때 방주 어떻게 지었을까? 끌 같은 게 있었을까? 그때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요, 사람이 무식하고요, 지혜가 없어도요, 제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막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하나부터 10까지 성전 기구에 대해서, 해막 기구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경 읽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 제사장의 옷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께서 하셨거든요.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불러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걸 짓도록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방주를 지을지 가르쳐 주지만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연장을 만드는 지혜도 주셨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생각지 않은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미리 준비하신 은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모세가 산에서 받은 거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부터 10가지 가르쳐줘도 9가지는 알겠는데 10번째는 긴가민가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돼. 보세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붙잡히니까 그런 이 당시 최고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 땅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라나 느헤미야, 그 전에 학계 그런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 나중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서 가짜가 심판받을 것이다. 6절 8절 읽어요. 2장 6절 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나는 의로운 롯을 여기 보면 성경에서 롯을 의로운 사람, 진짜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롯을 별로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설교할 때가 많아. 그 삼촌 아브라함한테 양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땅 선택했다가 멸망당한 롯,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가 만무하는 세상에서, 가짜 선생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롯처럼 의를 지키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으실 때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내리신 근본 이유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경건치 아니하면 가짜는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6절이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본사. 그런데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에 부르짖고, 아이고, 이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멸망당할 걸 본을 보여주셨거든. 아,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6절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보세요. 롯이 자기 집에 천사를 모셔드렸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천사 남자로 왔잖아. 내놔라. 그러니까 롯이 우리 한 번도 사내를 경험하지 못한 두 딸이 있다. 이럴 때 뭔 말하냐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탁 잡아 당기고 그들 눈을 멀게 했잖아. 그 정도로 이 가짜들이 팔을 쓰는, 지금 우리는 세상은요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있는데 다 가짜.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진짜를 붙잡은 거지. 아무리 그분이 세상에서 지성의 그 대표자라고 하지만은 그분의 생에서 진짜 지성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식하지만 예수 믿은 건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축복이죠. 불의는 결국 파멸로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는 파멸로 끝난다. 시작.
불의는 파멸로 끝난다. 시편 34편 21절 22절에 보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벌을 받지 않아? 예수님에게 피하는 사람. 롯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롯은 주위의 수많은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롯을 의롭다고 얘기할 때는 롯은 그 악인들로부터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무너질 때,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게 사해받아. 그때 하나님이 그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예수 믿는 의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신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옵니다.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가짜는요 망하고요 진짜는 건짐을 받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아픔, 어려움, 슬픔, 괴로움을 당해도요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은요 형벌 아래 가두어서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심판날까지 너는 여기 있어라. 어디 나와? 여러분, 두더지 게임 옛날에, 지금은 없어. 근데 옛날에 길 가다 보면 돈 500원 넣고 두더지 탁 나면 막 왜 나와? 그 해본 적 있지? 해봤어? 권사님? 그러고도 않고 왜 다녀? 그 게임이 있어요. 그죠? 이 두더지 500원짜리 딱 넣으면요 두더지가 땅속에 쏙 나면 드럭 딱 때리고 딱 그래가지고 많이 집어넣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두더지 잡기. 왜 그 얘기했나 지금? 응? 한조사님 왜 그 얘기했지? 응?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너는 거기 있어. 왜 나와? 이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은혜 찬양이 참 좋죠. 우리 지난 주일날 찬양이 은혜였지. 은혜. 참 은혜.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요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요. 우리 오늘 저녁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516장. 516장입니다.